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지난주에 강조했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성경의 중심 주제와 메시지가 누구라고 그랬죠? 성경의 중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이 세상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의 주인도 예수님이 되시기를 주인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공자나 석가모니나 모하메드나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과는 전혀 차원이 다르신 겁니다. 그들이 얘기한 것은 교훈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분 얘기 들으면 맞다. 그래, 일리가 있네. 이런 이야기 정도를 하는 그런 훌륭한 스승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로 오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영생하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다시 영생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만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 인생은 그냥 끝납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만 하면 우리는 못할 게 없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내 팔자가 핀다. 이 정도가 아니고 영원히 영생을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잖아요. 사실 일반적으로 볼 때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이후에도 우리를 다시 살게 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갖고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자, 그런데 막상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직접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요, 세례 요한을 비롯한 그의 제자들은 믿지 못했어요. 그리고 더 믿지 못한 것은 예수님께서 힘없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세례 요한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뭐죠? 마태복음 11장 6절 시작.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말은 다른 번역서에 보면 의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의심을 하죠? 당장 내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해결해 주시지 않고 그냥 죽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즉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그분이 해결해 주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죽었어요. 자, 이거를 오늘 우리로 적용을 해볼까요? 우리 현실에 전혀 예수님이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죠. 내가 믿는 예수는 정말 있는 걸까?
아니면 다른 종교들처럼 사람이 만들어낸 거냐 이거. 있지도 않는 걸 그냥 우리가 믿습니다 하고 그냥 그래. 그런 마음이 좀 편하니까. 그래 교회 가면 좀 편안해지고 위로가 되니까 그냥 가는 거지. 왜 그래요? 현실에 있어서 나는 정말 급한데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하고 발버둥을 쳐도 속 시원히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당신이 정말 계십니까? 의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요. 교회를 여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복 있다. 무슨 말이냐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그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예.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은요.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자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에 대해서 전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때만 해도 이 사람들의 그 교리는 부활, 죽으면 다시 산다. 죽어도 하나님 믿으면 다시 산다. 이런 성경은 알고는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믿지는 않았어요. 죽으면 끝이지 뭐. 인생은 사람이 한번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뭐가 있나? 지금 종교를 가는 이유는 살기 위해서라 이거야.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종교를 갖는 것뿐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자꾸 뭐 얘기해요? 죽는다. 그리고 예수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계속 얘기하고 있고 죽어야 산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십자가라는 거는 사람들이 들을 때 이거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생각이다. 이 성경은 어리석다. 왜? 내가 예수님 믿는 건 내가 복 받기 위해서 믿는 건데 자꾸 죽어라. 죽어야 복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안 맞는 거죠. 우리의 생리하고는 안 맞아.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신약 성경에 의하면 십자가 곧 그리스도의 죽음은 필수적이고 절대적이다. 이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대한 예언이 구약성경에 이미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러 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인간들의 죄악들을 처리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왜? 인생은 죄 때문에 죽고 죄 때문에 망하니까 이거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럼 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 그거를 예수님께서 처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다는 얘기예요. 그 십자가에 죽음이 있어야 우리가 용서를 받고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다 이거야. 그 죽은 예수를 믿으라는 얘기죠.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이 지금 안 계시고 우리하고 안 계신 것 같아. 여러분들 그러나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천국 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 근데 사람들이 못 믿는 거야. 왜? 예수의 이름이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미 죽어버린 예수. 그걸 왜 믿냐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죄를 부르시는 이에게
네.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들의 죄가 용서받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버린 거라. 자,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도 지금도 이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걸려 넘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하늘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은 그저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되는 데 관심이 있을 뿐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에게 죽는 길이 곧 사는 길이요 영생에 들어가는 관문이라는 메시지는 정말이지 인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혐오스러운 말씀이에요. 큰 걸림돌이야. 죽어야 돼, 자꾸. 죽어야 돼. 응? 죽어라. 그래. 용서하고 사랑하고 미워하지 말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자꾸 섬겨라. 이거는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네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 산다. 복을 받는다. 에이, 왜 그런 짓을 내가 애써 번 돈으로 왜 헌금을 하고 왜 봉사를 해? 난 믿을 수 없죠. 안 맞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실 교회에 오는 거를 왜 싫어하냐면은 헌금 내야 돼, 또 봉사해야 돼. 나 좀 쉬고 싶은데 그걸 우리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복음은 그게 아니니까 거꾸로 그러니까 헌신하고 봉사하고 소비하고 희생해야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걸 얘기하거든요. 죽어야 심지어 죽어야 돼. 자존심도 죽어야 되고, 하여튼 여러분들 잘난 것도 죽어야 되고, 가난하게 돼야 돼. 왜냐면 다른 사람 도와주느냐고 나는 가난하게 되는 거야. 아, 이게 무슨 매력이 있어? 아니죠. 걸림돌이죠. 내가 종교를 갖는 이유가 뭐예요? 나 잘 살기 위해서인데 참 가난해지라고 희생하라고 그러면 그 누가 믿겠습니까? 고린도후서 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세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윗사람은 죄를 졌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이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윗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사람에게는 어리석음이니라.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네. 그 앞에도 얘기했죠. 유대인들은 기적을 원하고 기적을 보기를 원해. 응? 아니 하나님 믿으면 기적이 나타나면 나 복 받아야지. 이걸 보기를 원해. 그래야 믿겠습니다 이거예요. 그 헬라인들은 뭐야? 아 지혜를 얻어요. 지혜. 그 이 세상에 지혜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 내가 잘 살지. 지혜를 막 구하고. 그런데 이 예수에 대한 죽음은 십자가의 죽음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바보짓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응? 그러나 오늘 24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요 전지하신 분. 그래서 예수가 죽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난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야, 너 대접 받으려고 하지 말고 네가 줘. 네가 섬겨. 아니 섬기는 건 종이나 하는 거지 무슨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유교잖아요. 한때는 유교, 불교 유교잖아요. 거기서 강조하는 거예요. 예자, 예. 임금한테 백성이 예를 갖춰야 되고 자녀가 부모한테 예를 갖춰야 되고 근데 예를 갖추는 거예요. 높여주는 거야, 높여주는 거. 그러니까 완전 거꾸로거든요.
네가 밑으로 내려와서 섬겨야 돼. 그게 높은 자야. 뭐 이게 거꾸로 얘기를 하니까 안 믿는데 실제로 해본 사람은 안다 이 말이에요. 능력이 나타나. 신기하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이게 좋은 일이에요. 집안에서 내가 보니까 열심히 섬기니까는 꼼짝도 않던 남편이 감동을 받아서 자기도 집안일도 도와주고 아내를 더 생각해 주고 남편이 집안에서 또 열심히 또 아내를 도와주니까 꼼짝 않던 아내들이 더 서비스가 오고 또 달라지기 시작하고 이게 지옥 같은 가정이 일터가 천국으로 바뀌고 성도들이 일터에 직장에 취직해 들어가서 저거 들어왔는데 보니까 과장 되고 부장 됐는데 부하 직원을 얼마나 섬겨주는지 나 저 부장 밑에 가고 싶어. 서로 거기 부서를 가고 싶어.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렇게 할 때 헌신하는 사람이 손해보는 게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나타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의미가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이게 좋은 거구나. 천국으로 지옥이 천국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구나. 이래서 예수가 죽었구나. 나도 죽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소망이 없다. 전혀 없다. 이걸 가르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볼 때 그렇잖아요. 너는 죄인이고 소망 없다. 너는 지옥 갈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 다 어떻습니까? 다 반발하지. 근데 십자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너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 네 힘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이 어느 정도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참 괜찮은 사람이요. 나는 내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있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괜찮은 사람. 그런데 바울도 그랬거든요. 바울도 자기가 굉장히 괜찮고 유능한 사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게 뭐였어요? 나는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난 참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을 내가 위해서 산다고 가만히 보면 그건 자기를 위한 거야. 나는 정말 악하구나. 정말 나는 썩어 있구나. 나밖에 모르는 인간이구나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고 자랑하며 살 거야. 난. 자기를 초계같이 버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시 세례 요한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을 하는 세례 요한으로. 요한이 예수님이 진정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의 구원자이신지 아니면은 다른 분을 더 기다려야 될 것인지 그의 제자들을 예수께로 보내는 것처럼요. 우리도요 의문이 내요. 예수님 왜 나한테 복을 안 주시지? 나는 이렇게 여전히 힘들까? 이런 의문이 드는데요.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의문이 들고 의심이 갈 때 주님께로 직접 가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 직접 간다라는 게 어떤 거죠? 지난 금요일날 우리 밤에 김용 집사님 저 만나서 성경공부 1대1로 하잖아요. 김용 집사님이 너무나 피곤하고 토요일날도 직장 가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 피곤하죠. 근데 밤 8시에 만나서 성경공부하면 9시, 10시까지 간다고. 그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로 가야지 이런 마음을 갖다는 거예요. 목사가 주님인가? 아니죠.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가운데 거기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를 만나러 가는 게 주님 만나러 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주님이 아니다. 여러분들 성도들이 자꾸 모여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거기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끝나면 그냥 가버리시잖아요. 예배 때 주님 만나러 오신 건 너무 잘한 거지만
여러분 기왕에 오셨는데 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거기서 또 주님이 역사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또 가급적이면 끝나면 남아서 여러분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 나누고 그런 시간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해도 이게 시원찮아요. 근데 한 번도 그렇지 않고 산다면 거기에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옛날에는요 교회 갈 때 부흥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성도들이 막 신났던 이유는 그 사람들이 매일 새벽기도 나가는 거 기본, 수요일에 나가는 거 기본, 금요 철야기도도 했어요. 그럼 그것도 모자라서 주일날은 오전 예배, 저녁 예배 드렸다고. 근데 그것도 또 보니까 상반절에 부흥 집회해갖고 일주일 동안 또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매일 했죠. 집회했죠. 또 하반기 또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구름대까지 몰려왔어.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거기서 병이 낫고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지금 어떻습니까? 전부 다 식어버려가지고 모이지를 않으려고 그래. 주일날 예배조차도 안 드려야지. 그러니까 교회를 막 다녀도 이제 굉장히 공고해. 그러니까 교회를 또 옮겨. 그 옮기면 거기서 똑같이 뭐. 참 이게 여러분 주님께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 해결은요 주님께 적극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배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전도서에 그랬죠. 예배 드리는데 그냥 가지 말고 말씀을 들으러 가라. 여러분 주님께 응답받기 위해서 또 뭐 해야 돼? 우리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뭐예요?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둘이 셋이서 기도하는 게 더 좋다. 모여서 자꾸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공부를 해야 돼요. 성경을 공부할 때 야 난 성경을 몇십 독 했어. 소용없어요. 잊어버리니까. 성경을 또 공부를 하고 또 할 때 서로 나눌 때 믿음이 또 생기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생기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요. 우리 인생이라는 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께 찾아가는 거예요. 그거밖에 답이 없어요.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에요. 믿습니까? 그분 외에는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요한복음 19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신포도주를 가지시고서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시다. 예. 여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다 이루었다고 하신 겁니까? 그러면? 지금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신 마지막 하신 말씀이거든요.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이루시고 완성하셨다는 말씀이에요. 다 완성을 하셨어요. 십자가에.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분은 오직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힘드십니까? 인생에 의미가 없습니까? 무능하고 무력해요. 나 어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신이 없어요? 아니에요. 포기하지 마세요. 십자가에 다니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다니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불법에 물렸던 사람들이 살아났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꾸 낙심하거든요. 저도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내가 60이 넘어서 목회를 하는데 이게 내가 10몇 년 동안 이게 개척을 해가지고 이게 되지도 않는 게 앞으로 될까? 내가 여기서 포기할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습니다. 왜요? 현실이 비할 때 너무 현실적으로 계산기 두들겨 아무리 두들겨 봐도 답이 뻔히 보이잖아요. 낙심하거든요. 의심이 되거든요. 여태까지 나를 안 도와주신 예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야, 이 교회가 이게 성도들이 많이 모일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여러 가지 참 너무 힘들죠? 답이 안 나오죠? 포기하고 싶죠? 목적지가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조금만 인내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포기하고 싶고 낙심하고 싶고 그럴 때가 이제 곧 될 텐데 그거 못 기다리고 포기해서 주님 떠나가 버려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힘들고 힘들수록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